안식 후 3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집사님 안 오셨을 때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차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좀 차분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체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함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부조선지자 45페이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형상이란 말, 모양이란 말은 이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란 이야기는 딱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 그런 게 아니고요.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이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행복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시고요.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조금씩 훼손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훼손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훼손된 게 문제죠. 네, 죄로 인해서 훼손된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그대로 서로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명령들이
에덴의 것들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가정에 보면 자녀가 많았잖아요. 요즘 세대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예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출산율이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끊임없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 보면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앞에 있는 정자들이 희생을 해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정자들이 열린 문으로 계속 이동해서 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난자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200마리 중에 제일 빠릿빠릿한 친구가 난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정자들이요, 난구세포를 없애줘야만 한 마리 정자가 난자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안 바로는 가장 빠른 정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할 때, 만날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자가 가장 빠른 정자, 빠릿한 정자가 우리는 난자와 만날 때 수정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있지만 이 3억 마리나 되는 정자 가운데요, 빠른 친구가 아니고요, 제일 늦게 온 친구가 모든 관문이 열리고 나면 딱 와가지고 난자와 만납니다. 우리는 3억분의 1이라고 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건요, 다른 정자들이 다 희생해줬기 때문에 느린 정자가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내가 빠릿빠릿해서 내가 태어난 줄 알고 계셨죠? 안 그렇습니다. 많은 정자 가운데 그 수많은 정자가 희생해주고 남은 자리를 저희가 난자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빠릿한 정자가 아니고요. 느릿느릿한 정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요. 수정을 하면 세포들이 분열을 합니다.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 신체의 많은 기관들을 이룹니다. 이미 뱃속에서 신체의 기관들을 이루어요. 이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요. 핵 안에 보면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 안에 보면 XY 염색체라고 하잖아요. 이 XY 염색체 안에 보면 DNA가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라고 해요. 이 DNA는 보면 ATCG, 그러니까 그 염기서열이 엮여가지고 우리가 유전 정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분석을 하는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예요. 유전자와 염색체를 분석을 한 겁니다. 한 염색체에 어느 정도 개수가 있냐면 약 30만 개에서 120만 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어느 정도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을까? 이 유전자 정보를 염기서열에 따라서 유전자 정보들이 바뀌는데요. 이 유전자 정보를 A4 용지에 빽빽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냐면 약 250m 정도 올라갑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요, 어느 정도 페이지냐면 250m 정도 되는 63빌딩만한 유전 정보를 내 몸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그렇게 빽빽하게 써 놓으셔서 그 유전 정보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창조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 유전 정보로 인해서 사람이 병들고 아픈 것들을 치료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바가 이거였어요. 인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유전 정보들이 변형됐을 때, 그럴 때 세포들이 변형됐을 때 이르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전 정보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인위적으로 이걸 조정을 해서 사람이 아픈 부위를 고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게놈 프로젝트로 약 99.9%의 인간의 유전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DNA 98%가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이 단백질 정보 가운데 DNA가 이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무의미한 DNA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정크 DNA라고 하는데 이 정크 DNA를 분석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을 하는지 끊임없이 분석을 하는데요. 그 의미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정도에 99.9%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했어요.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DNA 정보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으로도 이 DNA 정보는 분석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유전자들이 조합이 돼서 신체의 많은 기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의 기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고 있어요. 사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미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물음표에 있는 숫자는 몇일까요? 자,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1, 2, 3, 5, 8, 13, 21, 34, 55, 물음표. 예, 눈치채셨죠? 앞에 2개 더하면 뒤에 3번째 게 나옵니다. 그 앞에 2개를 더하면 4번째가 나오고요. 자,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그래서 34 더하기 55는 89입니다. 정답은 89입니다. 이게 이제 피보나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게 관찰이 됩니다. 앵무족에도 이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눈 있죠. 태풍의 눈도 피보나치 수열의 모양을 닮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줄기도 그렇고요. 꽃에 안에 있는 잎사귀뿐만 아니라 보면 해바라기 씨의 배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은하들도 이 피보나치 수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피보나치 수열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나누면 황금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숫자하고 숫자로 뒤에 있는 숫자를 나누게 되면 황금비가 돼요. 이 황금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만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금 비율을 딱 그대로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카드 보시죠. 카드. 여러분 쓰시는 카드. 카드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1대 1.618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비율을 이야기를 해요. 나눠보면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1대 1.618로 딱 귀결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비를 이뤄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예쁘죠? 여인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요, 1대 1.618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리 재고 저리 재도 딱딱 떨어지는 비율입니다. 모나리자가 이 비율을 딱 생각을 해가지고 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비율이 딱 그 비율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렸다는 이야기겠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어느 비율로 했냐면 1대 1.618로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비율에서 조금 벗어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비율에 근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춘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이 움직여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로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나요? 그러죠. 말 안 하고도 얼굴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능력 아닙니까? 그게 또 소통이 됩니다. 안 되면 모르는데 다 돼요. 그런데 얼굴 보면
여러분, 눈 2개 있잖아요. 귀 2개 있고,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은 2개 있습니다. 입도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개수를 딱 한정을 하신 이유도 있지 않으실까요? 귀는 왜 2개고 입은 왜 하나일까?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입이 2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말도 많아지고 한 입 갖고 2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서로 다른 말 할 수 있다는 거죠. 입이 하나는 말도 적게 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저 말 하지 말고, 예. 그리고 귀가 2개는 예,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됩니다. 아니,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이제 견책이나 이런 말들은 잘 들어야 되겠지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귀가 하나만 있으면 나갈 귀가 없겠죠.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필요가 있어요. 모든 말을 흘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신체 부위를 보면서 생각한 것들이 성경 말씀에 또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신체 부위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귀가 2개 있으면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많이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입이 하나면 아,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구나. 한 입 갖고 2말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개수를 제한해 주신 이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많은 이 순환 계통들이 있습니다. 뭐 근골계도 있고요. 예, 근육계도 있고 골격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뇌신경계도 있고 소화계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계들이 있는데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돈대요. 아니, 3바퀴입니다. 3바퀴. 3바퀴나 도는 신체 기관이 있는데 혈관입니다. 혈관. 우리 분이 계셔가지고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혈관이요 길이가 12km랍니다. 예. 12만 km. 예. 죄송합니다. 예. 학교에서 안 배우셨을 거예요. 예, 제가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약 12만 km입니다. 이게 지구를 3바퀴 정도 도는 거리입니다. 우리 몸 안에 12만 km나 되는 혈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 전체를 도는데 몇 분 걸리냐면 1분 정도 걸립니다. 모든 혈관을 혈액이 한 바퀴 뺑 도는데 1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되냐면 시속 600만 km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시속 100km도 빠른데 시속 600만 km예요. 아닌데? 그렇죠. 600만 km 갑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데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뭣도 세질까요? 압력도 세지겠죠. 예. 이 압력을 혈관이 다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혈관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피도 있고요. 탄성섬유가 있고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요. 혈관이 잘 터지지 않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동맥하고 정맥은 또 구조가 다릅니다. 이 동맥은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혈관 안에 판막이 있어요. 이 정맥은 피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만 돼요. 우리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판막이 있어가지고요.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가끔 혈압이 오르면 피가 거꾸로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 이때 실제로 정맥에 이 판막이 없으면 우리 쓰러집니다. 피가 거꾸로 돌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판막을 딱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막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혈관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빠른 혈류 속도를 견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혈관으로 혈액을 뿜어져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을까요? 혈액이 돌도록 하는 심장이 하고 있습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뜁니다. 잘 때도 심장은 뛰고 있죠. 그런데 심장이 뛰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동방결절이라는 여기 보면 이 심방 위쪽에 보면 있는 겁니다. 이 심장이 박동하도록 하는 원리를 시작하는 게 동방결절에서 시작을 해서요. 심방이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고 그게 심실로 넘어가요. 심실에서 다시 수축을 해주니까 이 피가 쫙 눌려서 그 압력으로 휙 하고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동방결절은 자율신경계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뛰도록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율신경계가 비자율신경계로 바뀌어버렸으면 심장을 비자율신경계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에이 나 기분 나쁘니까 숨쉬기 싫어해갖고 숨 딱 안 쉬려고 심장아 멈춰라 딱 하면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누구 손안에 맡겨놓으셨죠?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놓으셔서 끊임없이 뛰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결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뛰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실 때 심장 안에 동방결절을 넣어놓으시고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뛰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끊임없이 뛰어주니까 우리는 모든 세포에 산소가 공급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어느 정도 뛰느냐? 성인이 약 60에서 100회 정도 뛴다고 합니다. 1분에. 그러면 하루에 약 10,000번 뛴다고 생각하고요. 10만 번 뛴다고 생각하고 1년 365일 계산을 하면 평생 몇 번 뛰냐? 약 30억 번 정도 뛴답니다. 살아있는 동안. 지금도 나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기능을 멈추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장마비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마비라고 합니다. 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우리는 이걸 삽입을 합니다. 인공심장이죠. 사람이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 인공심장 수술도 예전만큼 위험률이 높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심장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7년, 많게는 10년 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체해주는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공심장을 달고 있다면 수술하고 몇 년 후에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심장이 마비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끊임없이 건강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이 해주는 역할, 그것은 피를 온몸에 퍼뜨리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뭐에 있냐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17장 1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사에 썼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혈장이 55% 정도 되고요. 혈구, 적혈구가 이제 45%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산소를 옮기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포에게 필요한 게 산소입니다. 물론 물도 필요하죠. 이 산소를 어떤 친구가 운반하냐면 적혈구가 운반을 해요. 이 적혈구 안에 철이 있습니다. 철이 있어가지고요. 헤모글로빈 분자를 딱 흡착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 안에 산소를 넣어가지고 모든 세포에 옮겨줍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 이산화탄소를 또 옮겨가지고 어디에 갖다 주냐면 폐에다 갖다 줍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면 피가 적혈구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온 몸을 돌면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폐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옮겨줘요. 그러면 우리가 들이쉴 때 산소를 마셨다가 내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해 줍니다. 물론 산소도 조금씩 같이 배출되지만 우리 몸에서 산소를 쓰고 나왔던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밖으로 배출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적혈구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세포가 있는데요.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하고 혈소판이 있는데 혈소판은 예전에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더 연구를 해보니까 혈소판도 다른 외부에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같이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혈소판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일들을 안 하면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계속 피가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혈액에 피가 부족하잖아요. 약 20% 정도가 부족하면 쇼크가 온답니다. 30% 정도 부족하면 사망한대요. 우리 몸무게의 약 한 7에서 8% 정도가 혈액이에요. 보통 보면 한 5리터 정도에서 5에서 6리터 정도가 우리가 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펌프질을 하면 5에서 6리터 정도가 쭉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몸이 도는데.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백혈구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처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면 조혈모세포가 있고요. 정구세포들이 있고 그 안에 보면 림프구들도 있고 자연살상세포들도 있습니다. 대식세포도 있고 이 정상세포들이 변형이 되면 단백질이 변이 되면 암세포가 되는데 이 암세포들을 누가 처리를 하냐면
자형 살상세포라고 NK세포가 그 열쇠는 합니다. 인체의 면역세포에 있다. 면역세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세포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를 급격히 증식한다. 하지만 이러한 암세포에 천적이 있다. 자연살상세포라 불리는 NK세포다. NK세포는 인체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데 암세포와 같은 적을 만나면 즉각 작전에 돌입한다. 먼저 수상한 세포의 단백질을 확인, 그 구조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곧장 당 단백질인 퍼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팽창되어 폭발하게 하거나 단백질 분해 효소인 그랜자임을 투여 자체 소멸하게 한다. NK세포는 그 수보다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하느냐가 관건. 활성도가 높은 NK세포일수록 공격력이 강하다. 우리 몸 안에는 안 좋은 세포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세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앞에 보시면 자연 살상 세포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세포들이 정상 세포들은 단백질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백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암세포들은 보면 변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좀 다르죠. 저런 애들은 NK세포가 딱 보면 결합이 안 되니까 결합이 안 되는 세포들은 빨대를 꽂아가지고 처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활성화된 NK세포는 면역력이 좋은 상태에서의 자연살상세포는 이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좋은 세포만, 정상세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정상세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면 NK세포가 끊임없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비정상세포들을 알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NK세포의 활동들이 더뎌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피가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 혈액에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 피가 다 해요. 딱 들어오면 백혈구한테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이 대식세포가 정보를 딱 받고 뇌에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면역을 개시를 해요. 실질적으로. 면역을 개시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혈관을 늘려야 돼요. 왜냐면 이 백혈구들이 크기가 좀 큽니다. 혈액 안에 있는 이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백혈구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 백혈구들이 잘 움직이려면 혈관을 늘려줘야 되겠죠. 혈관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늘어납니다. 이 길이 넓어지면 백혈구들이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가서 그러면 체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중구나 수지상세포나 단핵구나 이런 백혈구들이 가가지고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이기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오면 먼저 선 공격을 하는 게 이런 백혈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백혈구들이 싸워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림프구들이 움직입니다. T림프가 움직여서요. 대식세포와 함께 감염된 세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요. 그러면 B세포, B림프구는 어떤 일을 하냐. 바이러스 공격을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놓습니다. B림프구가. 그래가지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나중에 오잖아요. 그러면 보면 대식세포 필요 없고 뭐 호중구, 수지상세포, 단핵구 이런 거 필요 없이
T림프 필요 없이 바로 가가지고 그 항체로 들어온 바이러스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감기 자주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1년이 딱 유효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 이유는 이 항체가 딱 소멸될 쯤 해서 딱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바이러스로 1년 안에 내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비림프가 작용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몸속에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작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열이 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기침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끓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콧물이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보면 면역 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몸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침하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네, 그런데 면역 활동에는 도움이 됩니다. 열나는 것도 면역 활동에는 도움이 돼요. 여기 보면 하버드 의과대학의 가정건강 가이드라는 책에 보면 발열, 그러니까 열나는 거죠. 발열은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상태로 인체가 감염원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감염이 되면 병원체와 맞서 싸우는 백혈구가 활성화되어 체온 조절 기관인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에서 체온을 올리게 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발생을 하는 게 발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발열이 생각보다 높으면 뇌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단백질이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도나 39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면역 활동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침도 그렇습니다. 기침이란 호흡기학이라는 책에서 보면 기침이란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나는 중요한 생리적 방어 기전으로 기도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과도한 기도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한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호기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콧물도 그렇습니다. 콧물은 감기 초기에 코에서 발생하는 카타르성 염증으로 림프구가 이물질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타르성 염증이 발생하여 염증이 생기면 점액이 배출되고 세포의 표피가 붕괴되는데 카타르성 염증은 우리 몸의 이상 신호가 아니라 림프구가 이물질을 상대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법으로 이 외부 바이러스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아는 증상들이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반응과는 좀 다른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가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약국에 가가지고 약 먹잖아요. 그렇죠. 일단 힘드니까.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 계열이나 이런 해열제들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면역 반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해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을 유지하는 이 면역 체계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보면 경제 논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약 100여 년 전까지도 이렇게 그 자본주의 논리가 의학이나 이런 데 작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모든 환경들이 돈의 논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학도 많은 부분들이 경제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럼 병원이 유지를 하려면 환자가 많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약회사들도
자기가 만든 것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경제 논리가 다 작용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봤었던 게 뭐냐면 백신입니다. 백신. 코로나 때도 우리가 백신을 맞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나 잡아봐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살려고 변이를 해요. 바꿉니다. 조그만 거 하나만 바꾸면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이를 합니다. 그런데 백신 하나 만들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냐면 빨라야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임상실험까지 다 하면. 그런데 코로나 때는 속성으로 했었죠. 임상실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래서 6개월 안에 백신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임상실험을 패스한 겁니다. 그러면 부작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백신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계속 변이가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변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이해요. 이 변이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현대의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외과적인 부분이나 일시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이런 책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의학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경제 논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경제 논리가 작용을 하지 않는 양심적인 의사나 제약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만들고 약이 병을 키운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약을 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고치기 위해서 여러 군데가 고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장난 여러 군데를 또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면 여러 군데가 본물 터지듯이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현대의학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고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안에, 법칙 안에, 건강법칙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단 안에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건강기별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균형지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처방을 내려주신 게 있어요. 치료봉사 129페이지인데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칙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깨끗한 공기 마시고 햇빛을 쬐고 절제하고 휴식을 취하며 운동을 하고 적당한 식사를 하고 물을 잘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취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요양원 가잖아요. 그렇죠. 요양을 주물 어디에 있어요? 예,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가시는데 도심 안에 있는 요양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을 딱 가셨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가나 마나입니다. 이게 다 함께 작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방법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치료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안에 우리 인체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플라시보 현상하고 노시보 현상이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 현상은요, 의사를 믿으면 어떻게 치료함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요, 의사가 수면제를 주고, 소화제를 줬습니다. 소화제를 주고, 이게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의사를 참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을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나와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면담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잘 해줘가지고 우울증이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소화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았을까요? 약이 낫게 했을까요? 예, 환자가 의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시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치료제를 줬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의사를 불신을 해요. 열심히 먹었는데 안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약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불신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줘도 안 낫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치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치유하셨죠. 이 치유는 어디에서 왔느냐?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이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이 죄로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훼손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인체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망가졌지만 그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외모로나 품성으로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 몸 안에 접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하신 이 모습들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시길 바라며 우리의 창조자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